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요즘에는 여기저기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좀 신종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 게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원래 이 단어의 유래를 보면 좀 오래됐습니다. 미국의 분석 심리 학자인 로빈스턴이라는 사람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따왔는가 착안을 했는가 하면 아주 오래 전에 영화 한 편에서 이걸 따왔어요. 1944년도에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등이 영어로 가스라이트예요. 유명한 잉그리트 버그만이라는 여배우가 열연을 했고 이 영화로 인해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다룬 영화인가 하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제 지금 사용되기를 흔히 심리적인 학대의 일종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의 내용이 대강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일부러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을 리가 없고 온갖 거짓말 또 각종 일들을 막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결혼한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린 그런 영화예요. 그 중에 하나 등장하는 게 집안의 가스등입니다. 1940년대니까 가스등을 켜는 때지요. 그런데 일부러 가스등의 이제 불 세기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밤중에. 그러면 가스등이 이제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주변이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는 아내는 이게 희미하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가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당신이 잘못 본 것이라고, 헛것을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여자가 자꾸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사실은 자기 남편이 그걸 훔쳐가요. 그리고는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는 자신을 믿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가요. 주변 환경을 아주 교묘히 조절해서 현실감을 잃어버리도록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참 작은 거 하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바로 판단을 못하는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자책을 하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이 가해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가학행위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여기에 노출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판단에 대해서 점점 자신이 없어져 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가해자의 생각에 대신 가해자의 생각에 자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판단의 어떤 주체성이라 할까요? 이걸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틈을 타고 결국은 가해자가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이런 심리적인 노예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나중에는 이 가해자가 진실을 왜곡을 합니다. 그래도 그걸 믿어요. 나중에는 이 가해자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도 가해자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게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려면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래요. 뭔가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 종종 어디서 일어나는가 보면 가족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서로 사랑한다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이제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일어나기도 하고, 직장의 상사와 또 부하 직원 사이에 일어나기도 하고, 나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힘이 있어 보이는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가해자가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이 적용이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영역이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종교의 영역입니다. 최근에 그 일본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총리를 2번이나 하고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아베 총리가 살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베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자기의 모친이 통일교의 아주 신자였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통일교에 상당한 재산을 갖다 바쳤대요. 그 덕분에 자신과 형제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통일교회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아베 총리를 대신 살해했다. 작년에 통일교회 무슨 큰 집회에 아베 총리가 기조연설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아베 총리를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입니다. 오래전 총리예요. 그때부터 통일교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신천지가 밝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폐쇄적인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뉴스를 타면서 이 신천지라는 집단이 얼마나 폐쇄적인 집단인가, 그리고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는가 하는 게 잘 드러나게 됐지요. 그 신천지에 교주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보이는 곳에 일부러 나와서 부모님들이 신천지의 아들과 딸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JMS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것도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들입니다. 이 사람이 정모 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꽤 오래 전에 성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수감이 되었고 10년형을 살았습니다. 10년형을 살고 이제 출소를 한 지 몇 년 안 돼요. 근데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서 현재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를 그러면서 표방하는 이런 집단들의 공통점이 뭔가, 깔려있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바로 가스라이팅이에요. 외부하고 단절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외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외부의 목소리를 들어서 자신들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외부하고 단절을 시켜요.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논리만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주입을 하는 거지요.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개 보면 이제 집단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세뇌를 차츰차츰 시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흔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40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인민사원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인 짐 존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교주입니다. 자기를 추종한 사람들을 데리고 남미의 가이아나로 이주를 했어요. 거기 이제 그 부락을 만들어 놓고 지내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 교주의 명령에 따라서 집단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무려 9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중에 한 270명은 어린이들로 밝혀져서 세상을 한 번 더 충격에 몰아넣었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좀 오래됐습니다만 30년 넘은 것 같아요. 그 오대양 사건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오대양 사건의 교주가 무려 32명과 함께 집단 자살을 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또 저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그 다미 선교의 사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심리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린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노예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비단 이런 어떤 이단 집단에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학생단체 또는 어떤 선교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규율이 엄격한 이런 집단이나 또 집단 생활을 하는 데서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집단들 직접 계시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마음을 얻고 엉뚱한 것을 믿고 따르게 만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종교, 진정한 신앙하고 이런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내 영혼을 위하는 사람인지 저 집단이 그런 건지 아니면 반대로 나를 먹잇감으로 삼는 이런 집단인지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이 앞에 보면 자기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네,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결국 로마까지 바울이 압송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행이 마지막 선교 여행인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밀레도라는 항구에 배가 이제 며칠 동안 정박을 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밀레도에서 멀지 않은 에베소 한 100리 정도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을 급하게 바울이 불러요.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데 맨 나중에 이렇게 뒤에 보면 장로들과 이렇게 목을 껴안고 통곡을 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은 요 내용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마치 유언을 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영적 리더들인 장로들에게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자기가 곧 이제 죽을 것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잡다한 이야기를 할 리가 없지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핵심적인 이야기만 골라서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9절을 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 가운데로 교회 안으로 반드시 들어올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떠난 후에 좋은 리더가 세워지면 좋겠는데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게 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으로 영혼들을 노리면서 가만히 기어들어올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그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만일의 사태에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아노라 이 말은 너무도 분명하게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꾼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게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리 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리 때가 내가 떠난 후에 지금까지는 바울이 교회를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이리 때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조금 미진해요. 직역을 하면 아낌없이 양떼를 해친다, 사정없이 양떼를 해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도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보면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대요. 겉으로 보면 대단히 친절해요, 대단히 관대해요, 대단히 온순해요, 양처럼. 그리고 대단히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겉껍데기 포장일 뿐이고 사실은 뭔가 하면 속은 굶주린 이리떼다, 이런 말이죠.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 우리 영혼에 가까이 접근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영혼을 집어삼켜서 자기 노예로 삼기 위해서 온다, 사정없이 해치기 위해서 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고로 사기꾼이 접근을 할 때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사기꾼인 것을 알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눈 가리기 위해서 사기꾼이 접근할 때는 가장 그럴듯한 매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매력 있는 외모를 가지고 또 매력 있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내지 않습니까? 먼저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결국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뭡니까? 그건 돈이죠. 그건 재물이지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이런 잘못된 집단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빠져나온 사람들 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저들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걸 내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났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에게 베푼 사랑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집단이나 가슬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뭘 앞세우는가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앞세워요. 이걸 앞세우는데 이게 뭔가 하면 사실은 이게 심리적인 무기라 이 말이지요.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무력화를 시켜버리고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음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세우는 거지요. 되게 이제 이런 집단들이 자금을 갖게 되고 막대한 이제 자금력이 생기고 재산을 형성하면 각종 사업을 많이 벌입니다. 거기 보면 식품 사업도 있고 문화 사업도 있고 무슨 교육 사업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언론 기관을 설립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어발처럼 자기들의 세력을 자꾸 이제 점점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헌신과 희생이란 이름으로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이 뭔가 하면 신도들을 그저 돈 벌어다 주는 노예들로 전락시키고 말지요.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런 집단은 사기꾼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범죄자들입니다. 특별히 가정 파괴범들이에요. 각종 사회 악을 조장하는 악의 화신들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헛된 희망에 매달리게 하니까 사실은 죄질이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 예수님 말씀에 너희 중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작은 자,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런 집단,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갈 것이 뻔하고, 그리고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나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또 이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종교와 진정한 신앙이 없는 게 아닌데 사람들로 하여금 등 돌리게 만들어버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별로 구별을 안 해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뭡니까? 이런 사건이나 잘못된 점을 바라보고 종교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기독교야. 교회는 다 똑같아. 기성교회든 이런 이단의 집단이든 다 똑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가야 할 구원의 문을 아예 틀어 막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은 자신들의 어떤 세상 방패를 가지고 가림막을 할 줄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교묘히 조작을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달콤한 말을 들려주는가, 어떤 감언 이설을 가지고 내게 접근하는가, 이런 것을 볼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집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법적으로 이게 한계를 초과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사범으로 많이 잡히고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또 법에 또 심판을 받고 이렇게 돼요. 예수님 말씀에도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무슨 결과를 실제로 맺어내는가,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고 양의 탈을 썼으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 같고 비슷한 편인 것 같고 이런 착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보지 말고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떳떳하게 보일 만한 그런 삶을, 모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결과, 효과, 이거야말로 이들이 어떤 자인가를 웅변적으로 입증한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설교를 보면 바울은 어떤 식으로 목회를 했는가, 어떤 식으로 사람에게 접근을 했고 어떤 식으로 교회 성도들을 양육을 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과 지극정성으로 양떼를 아끼고 양육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걸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를 알지 않습니까? 장로님들께서도 내가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꼭 나처럼 돌보아 주시고 양떼들을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보통 종교,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이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저 하고 많은 여러 이 땅 위에 있는 기관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얻으셨대요. 사셨대요. 그러므로 이 소중한 교회를 여러분들은 꼭 나처럼 열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한 가지 기억을 환기를 시키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31절입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들려서 약 3년을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을 따로 만들어서 믿는 자들을 모았고 거의 매일같이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한 후에 온 아시아에 복음이 퍼졌다는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안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았습니까? 3년이나 각 사람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했대요.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시간 불문하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늘 애를 썼다. 열심을 다했다. 근데 열심만 다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눈물로 훈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향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눈물로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재미도 없는 진리라고는 하지만 이런 교리만을 가르친 게 아니고 각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에 종종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내가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진심이 담겼다는 거지요. 근데 이런 진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각 사람을 내가 훈계를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중집회에 무슨 부흥사처럼 나타나서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만 하지 않았다. 그저 많은 사람들을 집단으로 대하기만 하지 않았다. 그저 뭉뚱그려서 내가 가르친 일에 전념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게 아니고, 물론 바울의 그 고백에 의하면 내가 공중 앞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복음을 쉬지 않고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전했다. 근데 바울의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각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했대요. 집단이 소중한 것뿐만 아니고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결국 각 개개인 아니겠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 소중해서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33절 이후를 보면 바울이 자기가 보였던 모범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모범을 보였노니 여러분들도 나를 따라서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에 있을 때 3년 동안 어떤 사람의 은금도 어떤 사람의 의복도 재물도 탐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그 3년 동안에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빈 시간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계를 위해서 벌어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수고하고 이 일을 해서 자기 동료들의 필요까지도 내가 채워줬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요. 얼마든지 교회의 서포트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일 때문에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자기 손으로 벌어서 필요한 것들을 충당을 했다. 이런 말까지를 해요. 참 이렇게 보면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섬기는 삶, 진정으로 희생하는 이런 삶. 이런 바울의 그 고백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발끝도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열심도 있었고 눈물로 각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또 가르치는 이런 진심도 있었는데 바울의 이런 열심과 진심과 헌신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을 했던가? 왜 이렇게 울었던가? 왜 이렇게 자기를 희생했던가? 그 목표가 있을 거라고요. 그 목표가 뭔가 하면 가스라이팅하고는 정확하게 반대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뭡니까? 심리적인 노예로 상대방을 만들어서 결국은 내 개인적인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왜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각 사람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에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온 세상에 그 무엇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죄의 감옥에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인간의 영혼을 그야말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권력이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재물이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어떤 철학이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어떤 이데올로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겠냐고요. 모든 것은 다 불가능해요. 오직 한 가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진정으로 영혼을 죄의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울을 통해서 주시니 복음의 말씀밖에는 없지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영혼들을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고 바울이 이 목표를 위해서 늘 취했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뭔가 하면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에게 늘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시종일관 취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웅변가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행했습니까?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던지면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게 바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영혼에 큰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바울을 쳐다볼 수밖에 없지요. 바울을 존경할 수밖에 없지요. 바울을 따르게 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극구 그것을 사양을 하고 그것을 부인을 합니다. 자기는 뒤로 숨습니다. 그리고 자꾸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 눈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신에게 조명이 비춰주면 질수록 바울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밖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복음의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조명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모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예를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유명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목표가 뭔가 하면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내 몸은 망가져도 되고 내 몸은 부서져도 되고, 그러나 내 몸을 통해서 오직 한 분 그리스도가 존귀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래요. 자기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그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고 보람 있는 죽음이고 기꺼이 그 죽음을 나는 맞이하겠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이 한 사람 대강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렇구나. 이 사람의 사역이든 교회 사역이든 아니면 개인의 생활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이 사도 바울 그리스도 중심, 무엇을 하든 간에 늘 그리스도 우선인 사람.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기쁨은 사람들이 죄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기쁨이었죠. 자,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바울에게 30절의 사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사건 목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한대요.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잘못된 진리입니다. 사실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짝퉁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이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왜곡을 시킨대요.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 제자들로 나오죠. 제자들 유혹을 한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반을 흔든대요.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것, 정말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이 거짓 사건 목자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성도들을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 동기가 뭔가, 항상 그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동기가 뭔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접근합니다. 그럴듯합니다. 매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뭔가 하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거짓이에요. 속임수예요. 가스라이팅이에요. 나만 모를 뿐이에요. 결국 결론은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내가 당하고 있는가, 참 믿지 못할 엉뚱한 잘못된 그 리더라는 사람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그런 집단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여기 원칙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공식 철칙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지 못할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아주 큰 원칙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질문해 보시면 돼요.
이 사람하고 교제를 했더니, 이 사람의 말을 들었더니 결론이 뭡니까? 점점 내가 그리스도하고 가까워집니까? 이 사람이, 이 집단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인도합니까? 내가 이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그리스도하고 점점 가까워집니까? 그리스도하고 점점 친밀해집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이 사람의 말이 그럴듯하고 그래서 귀를 기울였는데 이상하다, 가면 갈수록 왠지 모르게 내가 알았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 내가 사랑했던 그 그리스도하고는 왠지 모르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가,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가? 이게 여러분 아주 명확한 기준점이에요. 대개 이 잘못된 사람들이 접근할 때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대단한 계시를 자기만 받은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대단한 은사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자랑을 늘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종종 희한한 성경풀이, 기존 그 교회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희한한 성경풀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따라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영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하고는 멀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판단의 아주 중요한 잣대예요. 그렇다면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나 이 집단이 돈까지를 요구한다면 100% 사입입니다. 당장에 빠져나와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리더라 할지라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누굽니까? 사람에 불과할 뿐이지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의지할 것 아니고, 여기 32절을 보면 바울이 장로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정말 지켜주는 것은 사람의 그럴듯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초점을 그리스도에게로 모으세요. 사람에게 모으지 마세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모으고, 또 한 가지, 항상 이게 긴가 민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가, 이게 판단의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날마다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편지처럼 날라다 주는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의 모든 것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